네, 2부입니다. 지금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 엔도샤크의 침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 줄거리 너무 재밌게 저도 들었는데요. 그죠? 우리 숨어있는 기리스탄들의 이야기. 2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네. 아까 거기까지로 해서, 대략적인 내용은 끝났지만은, 이제 에필로그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 로드리고가 이제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서, 당연히 본국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서 페레라 신부처럼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남아가지고 이제 배교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채로 지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런 독백 기치치로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저는 신부님을 팔아 넘겼다고, 성화에도 발을 올려놓았다고,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어떤 고통이라도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만, 저같이 천성이 약한 자는 성화를 발부라는 관리의 고문을 받으면 뭐 이러면서 여전히 이 사람한테 고해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드리고는 나는 배교한 신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게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독백을 해요. 그때 그 성화를 밟았을 때 들었던 음성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그러한 이제 독백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들을 배반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예수회, 교회, 결코 그분을 배반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아직도 최후의 카톨릭 신부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오늘까지의 인생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위를 따르며 배우며 그리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소설이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좀 난해했던 게,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로드리고가 성화를 밟을 때 들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자기 합리화에서 오는, 안에서 나오는 전음이냐, 아니면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냐. 영화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딱 갔다니까, 목소리가 바뀌면서 스텝,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그렇게 다뤘지만은 사실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난해해가지고 처음에 엔도 슈사쿠가 욕을 많이 먹었대요. 왜냐 책 제목도 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침묵이냐고,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셨냐고 그렇게 욕을 그 당시에 많이 먹다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침묵의 소리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일런스가 개봉하고 나서 그 시기 때에 맞춰서 저희 나라에도 출판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엔도 슈사쿠가 원래 이 책의 제목을 침묵이라고 지으려고 안 했대요. 침묵의 소리라고 지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 이제 그런 약간 문학적인 부분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런 메시지들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침묵의 소리를 자르고 침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침묵의 소리 원작에는 우리나라 판에는 번역이 잘렸는데, 뒤에 보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키리스탄 주거지 관리인의 일기 부분이 있어요. 에필로그에서. 그러니까 그 로드리고를 끝까지 이렇게 그 키리스탄 주거지
사는 로드리고를 관찰하는 제3의 관찰자가 계속 관찰을 하면서 일기를 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기치치로 역시 끝까지 로드리고 신부 옆에서 로드리고를 지켰고 로드리고 역시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배교자로서 어떤 일본의 그런 관습들이나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 그냥 덤덤하게 서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좀 더 그거를 보면은 명확해지는데 왜 우리나라 판에는 굳이 번역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는 로드리고가 들었던 거는 자기 합리화의 음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들은 놈이 알겠지.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그런 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뒷부분을 그 앤드류 샤커가 썼다고 나도 알고 있거든. 왜냐면 이거 너무 이제 불신앙 쪽으로 밀고 가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잘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쓰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제 배교해서 이제 신앙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썼다고 나도 그렇게 이제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런 순교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건 되게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너무 그 단편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순교는 사실 대상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순교인데 사실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또 겹치지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까 말했던 책에서만 배웠던 순교에 대한 지식들이 이 로드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궁극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순교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더 괴로운 일을 택한 걸 수도 있죠. 본국에서는 추방된 것 같이 그렇게 배교자의 딱지를 가졌지만은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살려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침묵의 소리 원작의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밀히 포교 활동을 하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신앙을 가진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순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네, 단순히 그거를 진짜 밟는 거는 그 예수는 없다에서 예수는 없다를 쓰는 오강남이라는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표층 종교랑 심층 종교가 있다. 표층 종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수행하는 데서 오는 것들. 심층 종교는 뭐냐면은 그러한 문자 너머에 있는 진짜 종교의 어떤 참된 원리들, 선, 사랑, 뭐 도덕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로드리고가 처음엔 이제 표층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이 성화를 밟고 그 속에서 들은 예수의 음성을 통해서 심층 종교의 단계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신앙과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교나 부흥 같은 것이 너무 승리주의적 관점이고 정복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예수 믿고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회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교보다 난 더 힘든 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순교적 삶이라고 그랬을 때 진짜 이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인가. 그거야말로 가장 힘든 것인데 우리는 이제 막 비장함을 가지고 날 죽여라. 난 예수를 믿는다. 죽여라.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려졌던 그런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세계를 앤드류 샤퍼가 나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사일런스 영화 개봉하는 시기에 맞춰서 좀 우리나라한테 던져야 할 특히 한국에 있는 그 기리시탄들 이렇게 던져야 될 화두들이 잘 던져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때 이제 했었어요. 제 인생에 제일 처음으로 이 화두를 던진 사람이 이 사람 얘기를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병호 목사였어요. 설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딱 그 얘기 일제시대 때 성화를 밟으라고 하는 그 요구 속에서 내가 밟지 않으면
내 가족이나 성도들이 죽어. 그럴 때 자기 같으면 자긴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는 뭐 잘 밟을 차라리 죽어라 뭐 그러는. 날 죽여라. 그럼 다 같이 죽읍시다. 여러분 굴복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더 쉽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영웅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기가 그렇게 배신자, 배교자가 돼서 그것을 밟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자기는 수치를 겪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당시에는 충격도 받았고 사실 이해도 잘 못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잊어서 이렇게 그놈이 할 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말은 맞는 그 말. 화두를 던져줬던 사람이었죠.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이지만은 그럼 밟을 거예요, 안 밟을 거예요? 난 밟지. 손잡고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난 100% 밟아. 저도. 뭐 이게 뭐라고 무슨 말. 아니, 제가 되게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의 고민과 굉장히 맞닿아 있었고 저의 신앙에 있어서 그나마 굉장한 어떤 물결을 파동을 일으켰던 어떤 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좋아가지고 이 책을 선물했던 건데 아까 표층종교나 심층종교 얘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그랬어요. 뭐 바리새인이다라는 별명까지도 붙어가지고 굉장히 행위적으로 살았고 잘 어울려. 다 여기 내 눈으로 볼 때는 다 저 장난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신앙이. 손발이. 바리새 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었고 죽어야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죽어야지라는 어떤 좀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 중심적이고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 성공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자체를 부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순교자에 대해서 희화화하거나 물론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도 논쟁이 있었는데 뭐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뭐 그런 류의 터툴리안의 말도 있었었던 것처럼 뭐 지금까지 있죠. 지금까지도 있고 그거 굉장히 숭고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그 좀 다시 한번 재평가 받고 있는 굉장한 어떤 성인처럼만 그려지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이 사람이 과연 그 정도까지 어떤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냐 우연의 일치로 살고 싶었는데 죽은 것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초대교회 때도 순교함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직방처럼 지금의 이슬람교에서 어떤 지하드라든가 폭탄 테러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직행 열차처럼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도 그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프리안이라는 그 주교가 이제 배교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구원이 없다라고 쳐내는 게 아니라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처음에 초대교회나 이런 교회사를 배울 때 그래도 나는 터툴리안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깨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순교라는 워딩을 이제 김사부가 했었는데 순교가 아니라 저는 배교회에 대해서 배교회도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배교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신앙이 오히려 순교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신앙보다 더 대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어떤 전철을 밟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해줬던 책인데 저는 지금도 계속 똑같아요. 내가 그 순간에 서면 나는 어떻게 할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기 임부로는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진심이고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 같아도 그냥 너무 단선적으로 물어보면 나도 밟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 자리에서의 어떤 감상이라든가 또 눈에 보이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소설도 결국은 입체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그 순간 정지된 화면들의 어떤 총합인 것 뿐이잖아요. 그 순간에 사람이 노출되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네, 고민이에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뭐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는 것 자체가 소설의 감동을 깨는 것 같고 그냥 그건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신앙의 어떤 구도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나는 좀 그런 어떤 그전에는 그 종교적 신념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명백한 배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총각 때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총각 때 나한테 물으면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히 죽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까 이건 그치. 다른 문제거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면까지도 신앙이라고 볼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데까지 손을 뻗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게 이 엔도시아코 침묵의 가장 큰 유의미함,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믿음은 종교적 신념보다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나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인생에서 여기저기서 치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보다도 신앙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할 때에도 무너질 때에도 개판칠 때에도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신앙이라는 그 크고 깊은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도 신앙이라는 것은 더 큰 개념인 거죠. 그런 것을 알려준다라는 점에서 엔도시아코 침묵의 힘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순교를 하느냐 배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아니라 물론 죽음도 내가 맞닥뜨리면 되게 무섭겠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가 저한테 되게 큰 문제였어요. 제가 그 연애와 결혼 이야기할 때 옛날에 뭐 배우자 기도 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마누라를 바치라고 하면 목을 따줄 수 있는 남자 이렇게 장난 반 썼다고 했잖아요. 그때 약간 이렇게 신앙 색채가 그렇게 하드코어했을 때 내 꿈은 개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막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그 미국에서는 실제로 기사도 있었고 정말 누가 뭐 칼이나 총을 들고 와가지고 누구 한 명이 인질이 돼야 된다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나만 죽고 다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개죽음을 당할 거야. 막 약간 이런 거를 막 싸이에다가 감상적으로 쓰고 막 이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일단 그거는 로드리고도 자기를 성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비루해지는 걸 싫어하고 뭔가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순교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내 안에서 발견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쟤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정말 이런 마음이 어느 날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소설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나 선한 것을 위해 죽는 일은 쉽지만 비참한 것이나 부패한 것들을 위해 죽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 문장이 저한테 되게 와닿으면서 그렇죠. 비장한 죽음보다 더 힘든 건 비참하게 사는 거거든 사실. 그거야말로 가장 순교적인 삶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더 깊은 인생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나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하면 나는 이렇게 쉽게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이잖아. 이렇게 괜히 오지랖 해서 막 남한테 이렇게 가가지고서 막 참견하고 그래서 시비 말리고 막 그 경찰서 가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뭐 길에서 뭐가 있으면 막 가서 뭐야 왜 그래 막 그래서 가서 싸우고 그랬었었는데 애 손을 잡고 가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슬그머니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나를 발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죽어서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제 112를 이제 불렀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비장하게 소리 지르고 싸우면 되는데 그러면은 내 자식이 휘말려서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자식도 못 지키는데 내가 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거는 이제 더 깊이 있는 면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겁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내가 더 깊어지는 건가? 그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적이고 입체적인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삶은. 뭐 사실은 우리 과거 세대에 대해서 비난도 많지만 전 절대 비난해서 안 되는 게 아버지의 무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전 분들 지금이야 뭐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좀 선택하는 경향이 많지만 예전에는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게 당연했고 그게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좀 비윤리적이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자리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사표 안 내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간이 무너지고 이런 게 낫지. 물론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또 집안에서 행패 부리고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외면받고 이런 게 어떤 패턴이었는데 버티는 것도 믿음이고 죽는 것도 믿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회사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만두라고. 되게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사표를 집어 던지고 때려치는 게 순교일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사실 더 나는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직장에 하루를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비참함과 그 찌질함과 내가 이러고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진짜 멋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표를 집어 던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 그거보다 난 더 위대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하루를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틈바구니에서. 근데 진짜 지금 뭔가 좀 긍정적이고 좀 위로하는 메시지에 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사실 침묵을 보면서 배교자의 굉장히 입체적인 면모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유해지다가 또 계속 살다 보니까 뭘 또 보게 되냐면 반대급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쩌는 인생들도 참 많구나. 이거는 반대로, 정말 반대로. 순교가 싫고 희생이 싫어서 자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싫기 때문에 그것을 5만 가지 종교적 언어와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미화해서 자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치주로라는 사람이 입체적이면서 또 그것도 신앙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약자로서 아예 분류해 놓고 바라보는 그것도 자기 합리화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말대로 주님만 아시는 거고 또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근데 어쨌든 기치지로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어쨌든 가면을 쓰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쵸. 것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이 말을 제일 처음으로 한 게 기치지로거든요. 기치지로가 그 막 무식하고 더럽고 그 게으르고 어떻게 봐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순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신부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비천한 한 인간이 그런데 왜 신부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로드리고 신부의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그때부터 그 씨름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를 오게 가더라. 이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말이 정말 자신의 실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드리다가 나온 질문으로 던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합리화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내뱉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손작가가 본 사람들은 이 책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민 없이 내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이고 이제 기치지로는 그쵸. 그 그러니까 여정을 그건 겪어가면서 가면을 쓰지 않은 근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나도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비장하게 살아오는 걸 멋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유약함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아. 되게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앤드류 샤크 침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치지로처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저 새끼 이렇게 핑계를 내, 합리화를 내, 더 고생하면 되잖아, 더 희생하면 되잖아. 사실 그게 내 스타일인데 저 사람에게도 저 나름의 사연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기치조를 통해서 좀 보게 된 면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저는 기치조로가 너무 나 같아서 저는 단호하지가 않거든요. 단호하지가 않고
저도 약간 20대 때는 뭐 믿진 않겠지만 완벽주의 같은 스타일이었었는데 믿기지 않네요. 네, 이제 30대에 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궁유를 갖고 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저도 진짜로 정말로 내가 이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나락으로 많이 떨어져 가면서도 뭘 생각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죄책이나 떨칠 수 없는 부담들, 버릴 수 없는 그 작은 무엇, 그게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치치로한테 봤거든요. 이제 그 침묵의 소리 마지막에 가면은 그 기치치로가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계속 그 사람이 성물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그 예수의 그림이 그린 요만한 뭐 이렇게 마작패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끌려가거든요. 그 후는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뭐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 정도 이제 뭐 성화도 밟고 뭐 침도 뱉고 뭐 성화를 걔는 뭐 거의 영화에서 보면은 한 6번 정도 밟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마다 밟어.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그걸 버릴 법도 한데 계속해서 그냥 버릴 수 없이 자기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저 또한 아까 손자크가 말한 부분에서 그런 합리화시키는 부분은 아닌 연약하나 붙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 포르투갈 본국에 있었을 때 그 로드리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멋있는 거잖아요. 네. 멋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간증이 될 만한 거. 근데 기치지로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슨 짓을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 난 이 신앙의 양 두 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멋있게 예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무대 위에 그 사람이 올라갈 때 막 박수치고 그런 걸 동경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나도 오히려 세월을 살면서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짓을 해도 마치 옷에 라벨 붙어있듯이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있는 곳에 이렇게 붙어있는 꼬리표 같은 거 있잖아. 나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라는 게 이 두 개가 다 있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뭐 좀 다르구나 라는 게 뭐 이만큼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내 혼자 내 내면에서는 내가 고통을 받을 때나 넘어질 때나 아프고 힘들 때에도 무슨 짓을 해도 이거를 꼬리표를 뗄 수가 없는 기치지로에게 있어서의 신앙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두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로드리고 신부가 처음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어 다니고 이제 뭐 신도들이 끌려가고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후회해요. 아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 멋을 부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치지로는 그렇게 신부를 눈앞에서 배신해놓고 다시 와가지고 막 진짜 파리처럼 손에만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고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도 신앙이 쌓여가고 어떤 타이틀들이 붙고 이러면서 그런 기도는 못하겠는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멋있게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좀 더 기치지를 통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죠. 어떤 사람은 봤을 때 이제 교회도 예배도 안 나가고 봤을 때 성경도 안 읽어. 근데 왜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남았어. 그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성경적 예수라든지 복음주의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굳이 어떤 종교적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 필요가 없다. 너 그냥 교회 안 나가지 않냐. 그냥 예수라고 이름 부를 필요 없고 그냥 네 편하게 살아도 돼. 뭐 그러다가 하면 다시 교회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굳이 뭐 예수 뭐 하나님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편한 대로 살아도 돼. 내가 봤을 때 그거는 예수는 아닌 것 같아.
억지로 이름 붙이지 마. 그런데 아니요, 이건 예수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굳이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거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할 때 그래도 도대체 이 마지막까지 얘 안에 있는 그 끈은 무엇일까? 기치지론처럼 또 와서 손을 막 파리처럼 빌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옆에 있고 싶어요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남아있을 때 나는 많은 순간에 저거는 기리스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저것도 기리스탄의 한 모습일 수 있겠구나. 기치지로처럼. 그래서 기치지로가 되게 호소력 있는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안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렇게 박해받는 시대에 이런 환경이 안 있었으면은 나도 어느 그리스도인들처럼 신실하다고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나는 왜 여기 태어나가지고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인데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약함이 충분히 포장돼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나는 왜 이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는 어차피 밟을 수밖에 없고 난 이런 사람인데. 그 대사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근데 걔 내가 봤을 때 헬조선에 태어나도 또 그럴 것 같아요. 헬조선에 태어나서 7포 세대로 살면 또 아마 계속 다른 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에 대해서 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침묵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이랑 너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항상 성경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잘하지만은 현실 속에서 침묵이랑 마주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침묵이랑 마주칠 때가 너무 많고 오히려 이 침묵을 통과해낼 때야 우리의 아까 말했던 그런 표충적인 신앙이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14년인가 17년인가 침묵하시고 욥한테도 침묵하시고 욥기에서 욥한테도 침묵하시고 신구약 그 사이에 있는 중간기에서도 침묵하시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도 침묵하시고 그렇죠. 그러한 장면들이 분명히 나오죠. 근데 방금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침묵한 게 아니라 침묵하는 동안에 네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침묵 읽느라 성경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봐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침묵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인간들이 뻘짓을 하기도 하고 넘어진다. 뭐 저는 이제 그 뜻을 그 설명을 좀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성품과 굉장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고대 중세 카톨릭 전통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적인 사상으로 하나님 침묵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부재다, 하나님의 무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중세 카톨릭 전통 사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의 충의를 의미하는 게 침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의지의 충만. 충일. 이 우주란 하나님의 의지를 충만하여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상이 침묵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확실히 카톨릭 애들이 그런 쪽이 발달돼 있네요. 네. 왜냐면 개신교는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우리는 되게 탁월하지 않습니까? 네. 늘 하나님 음성 듣는 애들이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너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데가 없느냐? 난 그게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 사실 내가 깊어지는 것도 알고 겸손해지는 것도 알고 내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건 하나님의 침묵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성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걸 내가 알겠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침묵이 내 인생의 시기에 필요하다는 거 알겠어. 그래도 난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그게 없나? 근데 지금 그 말은 조금 맥락을 알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안 들리는 게 그러니까
중세 카톨릭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면 좀 아름답게 들리겠는데 중세 카톨릭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세적 가치로 점령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도 이 교회가 모든 정치 권력을 갖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변증적 목적으로 내비쳤을 가능성도 은근히 좀 들려가지고 좀 맥락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되게 별로네요.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중세 카톨릭이라고 하니까 팔랑귀여가지고. 아무튼 뭐 손자크가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침묵에 대해서 그 게재를 하면서 김은교 시인이 쓴 문학가 숨은 그늘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숨은 신의 말씀을 기루들어 청음하려 하지만 숨은 신은 소리를 펼쳐 보이며 소리를 보는 관음으로 응답하신다. 신은 관음하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관음하게 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펼쳐보게 하시는 숨은 신이다. 인간은 참지 못하고 청음하려 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관음에 이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이나 신학의 체제에서 너무 패러다임이 벗어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가시적인 응답들을 너무 많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된 거냐고 개입해달라고 이것들을 뒤집어 엎어달라고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지시를 해달라고 끊임없이 청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가운데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다고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침묵은 그 청음의 차단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관음의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심오하면서도 기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관음이 그 관음증 할 때 관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할 때 관음. 그래요? 그 소리를 본다? 네. 오케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계속 하나님한테 말씀해달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누가 쓰신 뭐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네, 뭐, 그런 것처럼 박완서. 네,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나랑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길 원했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보여달라고, 좀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으신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되게 좀 힘들었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늘 봤던 거고 너무 잘 알고 있던 건데 그 풍랑에서 제자들이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뭐 안심해라, 걱정 마라, 그리고 풍랑 먹게 해주시고 그것만 보였는데 되게 내가 힘들 때였는데 그게 보이더라고.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풍랑 속으로 들어오신 거야.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뚫고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풍랑 속에서 힘들었겠어. 이 풍랑을 멎어달라고. 그러면 풍랑이 멎은 다음에 오시거나 뭐 음성을 들려주셔서 계약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우선은 풍랑 속으로 들어와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이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게 너무 그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겠죠. 예수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고 그 시기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너무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시기. 그때야말로 내가 더 깊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음이 차단되고 관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기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아닐까.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은 뭐 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 부재를 통한 증명이 있으니까. 네. 요새 어저께 그거 못 느꼈어요? 어제 날씨 진짜 좋았잖아. 네. 그렇죠. 어저께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해가 짱 떴는데 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너무 못 봤던 그런 하늘 너무 예뻤어. 미세먼지도 없었어요. 나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야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소중함을 몰랐을 하늘이야. 그 몇 달간의 그 미세먼지 한 두어 달간의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내가 이 소중함을 몰랐을 하늘이야. 늘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몰랐어. 그런 거죠. 침묵 기간에 배우게 되는 것들. 그런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하라고 하고 또 가르치는 기도들은 가시적인 응답을 원하고 또 가시적인 응답을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런 아까 말한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 해결 5일 특별 기도 문제 해결 30일 금식 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카이로스의 흐름들을 깨버리고 내가 마치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탁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면 와 이렇게 캥기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유행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이 침묵이 던지는 메시지는 되게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을 기다릴 수 있고. 한국의 기리스탄들이 신앙을 너무 자기개발서적으로 이해해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 그렇지 않거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에는 기리스탄들이 깨달은 거, 그렇지 않잖아, 자식들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면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죠. 저도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그치, 어딘가 숨겨진 떼어낼 수 없는 라벨처럼 내가 기리스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하루를 멱살 잡혀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거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라는 생각을 좀 얘기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침묵의 소리는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준비해왔네. 준비한 눈치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응답을 너무 요구하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심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침묵의 소리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 마음의 소리?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마음의 소리. 아니, 엘리야가 들은 게 침묵의 소리 아니야? 세미한 소리요? 세미한 소리가 원어가 침묵의 소리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세미한 소린 제 아들 이름이. 막 하나님 막 산 우르르 쾅쾅 막 그거 한 다음에 들려온 세밀한 소리가 사실 그게 이제 침묵의 소리라고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라고 아니면 말고 오케이 넘어가시죠. 네. 근데 저는 아까 임브로가 그 얘기한 부분에서 저도 이제 아들 이름이 세음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면서 되게 와닿았던 주석을 제가 택했는데 뭐냐면은 이제 엘리야는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좀 액티브한 뭔가 야훼의 그치, 영웅적인 역사하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랑도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영웅적인 장면에 서가지고 하나님 근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울 때 이제 산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큰 바람이 지나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확 타오르고 뭐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줬을 때 그건 사실 엘리야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속에 이제 야훼께서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 전통에서 얼굴을 가리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 속에서도 강렬한 바람 속에서도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건 엘리야한테 낯선 것이었지만은
그게 엘리야를 소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침묵에서 우리가 조금 같이 연결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엘리야가 들은 음성이 이제 침묵의 소리가 맞대요. 콜 도마마 약 닭가인데 그게 콜 도마마가 소리인데 침묵. 닭가가 섬세한 그런 뜻이죠. 좀 아름다운 연결이 되네요. 껴맞추긴 아니지만. 형이 도와줬어. 네. 그래서 끝으로 일본에 가면은 그 이 침묵의 실제 배경이 되는 그 지방에 가면은 엔도 슈샤크 문학기념관이 있대요. 그래서 그 문학기념관이 이렇게 그 바다에 그러니까 그 로드리고랑 그 사람들이 착륙해가지고 키리스탄들을 맞았던 그리고 또 키리스탄들이 거기서 죽어갔던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학기념관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은 침묵의 비라는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대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파랗습니다. 근데 공지영 씨가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일본 작가 중에서 엔도 슈샤쿠를 제일 좋아한대요. 이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회고를 하면서 잘못 기억을 해서 원래 원문은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파랗습니다 이건데 공지영 씨는 바다는 저토록 푸른데 주여 인간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시인 김은교 씨는 이게 더 자기는 섬뜩한 표현으로 와닿았다고 기억에 오류해서 왔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신앙이나 삶이 그렇지 않나. 그냥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파랗습니다. 이럴 때가 너무 많지 않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해석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은 그냥 너무 그냥 파란 바다처럼 아름다운데 그 사이에 싸늘한 침묵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나. 로드리고가 정말 힘들었던 게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고 아예 그냥 즉석에서 처형을 누군가가 당해서 목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때 파리가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르는 피에 햇볕이 그냥 뭐 가감 없이 그렇게 내리쬐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섬뜩한 누가 죽어도 바깥은 평온하고 자연은 똑같아. 자기의 일을 하고 돌아가는구나. 이것에서 되게 인생 무상 같은 거를 이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거랑 맞닿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요새 어떤 오래된 건물이나 오래된 어떤 물건을 보면 그렇게 좋아. 안 맞닿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맞아요. 계속해서 네.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그치. 변함없이 그 물건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세월을 견뎌왔다는. 그러니까 감동이 세월을 있죠. 견뎌왔구나. 그게 주는 감동이 있더라고. 나는 이렇게 들쑥날쑥 힘들어 뒤질 것 같고 그런데 야, 그 풍파를 맞으면서 저렇게 조금씩 녹슬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제가 빈티지 옷을 많이 사나 봐요.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저 산맥은 말도 없이 몇천 년을 흘렸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시간 침묵으로 침묵을 표현하신 우리 손작가님. 저는 오늘 순교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 이 손바리새. 엄청난 저의 이 메시지를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말을 1부에서 거의 안 하셨잖아요. 네. 안 하다가 2부 때 침묵을 깨고 딱 들어오니까 뭔가 묵직했어요.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컨셉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내용보다는 이제 기법적 방법을 네. 사용을 한 거죠. 연출. MSG에 강해요. 네. 우리 손바리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좀 요때에 다뤄야 할 이야기들을 잘 다루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당신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그 하루하루를 잘 별 볼 일 없이 찌질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침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다 라는 것을 또 하나의 원칙으로 문장을 삼아서 그거를 제시하는 것은 삼가해야겠지만 저는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 스스로 왜 침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을
스스로 해보고 그 문장을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이 평온할 때 꼭 시도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때 그 한 문장을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평온하면 그런 고민을 하나? 아 근데 그러니까 내 고통이 아니고 타인의 고통일 고통을 때 보고. 사실 뭐 세월호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맞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힘들 때에 떨어져 나와서 뭐 여행이 아니더라도 홀로 이렇게 딱 됐을 때 난 되게 홀로인데 혼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 과장님이 얘기한 맥락에서 근데 그 말은 본인이 소화해가지고 자기 걸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니도 당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20대 때 읽었는데 또 지금 읽으니까 되게 다르고 아마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를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그렇죠. 이걸 20대 때 읽었어요. 책 표지에 교회 마크도 붙어 있는데 네, 이거. 교회에서 훔친 책인 것 같아요. 훔친 건 아니고 진짜로 정리할 때 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아, 네. 이 책이 숨겨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살려줬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면서 조금 이게 사실 언어로 다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개념들이지만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파도들이 제 안에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 파도를 보러 가겠습니다. 뭘 보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잘 보고 오십시오. 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이름만 아는 책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